고백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믿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이루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바, 아버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먼 나라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나는 객지에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 아내도 집에서 고생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선물을 이제 시장에 가서 사려고 시장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시장 입구에 어떤 노인이 앉아서 무엇을 팔고 있는데 보니까 인생에서 가장 귀한 좌우명을 팝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는 호기심이 발동이 돼서 그 좌우명 값이 얼마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이거 너무나 귀한 거라 금 한 양 값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비쌌지만 금 한 양 값을 주고 그 아주 귀하다고 하는 좌우명을 이분이 사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좋아할 만한 선물을 사고 또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만한 그 좌우명을 아주 비싼 값에 이제 쪽지로 되어 있는 것이지만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을 대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마루 밑에 신발을 보니까 여자 신발과 남자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 거였습니다. 남편은 순간 눈에 불이 났습니다. 아니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먼 타국에서 정말 이렇게 애쓰면서 고생하면서 돈 벌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지금 집에 와 보니까 이게 집사람이 어떤 남자를 집에 끌어들여놓고 지금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눈에 불이 난 것입니다. 순간 부엌으로 뛰어들어가서 칼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근데 시장에서 방금 전에 비싼 값을 주고 산 좌우명이 생각이 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기 전에 항상 이 좌우명을 열어서 보시오라고 돈을 주고 살 때 그 영감님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쪽지를 열어봤는데 그 쪽지에 쓰여 있는 것이 무슨 일을 결행하기 전에는 그 자리에서 3바퀴를 돌고 결행을 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이 연금들을 정말 당장 죽여도 시원치 않지만 그래도 이 좌우명대로 이 자리에서 내가 3바퀴를 돌고 뛰어들어가리라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서 3바퀴를 돌았습니다. 그 3바퀴를 도는 동안에 인기척이 느껴져서 안에 있던 누워 잠자고 있던 아내가 깨어서 이제 밖에 나와 보니까 자기 남편이 거기 서 있는 거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덥석 안기면서 여보 내가 당신을 너무너무 많이 기다렸어요. 이렇게 만나서 너무나 기뻐요 라고 남편에게 안겼을 때 남편은 그 아내를 밀쳐내고 저놈을 당장 끌어내라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여보 남자라니요? 나는 오직 당신만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학수고대하고 있었는데 남자는 무슨 남자요? 라고 그 아내는 물었습니다. 아니 저 신발 뭐요? 그랬더니 요즘에 강도도 많고 도둑도 많고 해서 집에 남자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 신발 옆에 남자 신발을 놓았던 거요 라고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남편이
세 바퀴를 돌지 않고 캄캄한 밤에 칼을 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칼부림을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한 노인의 지혜가 칼부림을 면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물며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의 한 박물관에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는 그림이 전시되어 있다고 부릅니다. 양 손발에 대못이 박히우고 온몸은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고 머리에서부터 피가 얼굴로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 십자가상에 7마디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4번째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저를 이렇게 버리셔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고 절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이신 예수님, 동일한 삼위의 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왜 버리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외면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박물관의 그림 뒷 배경을 보면 하나님의 넓은 품이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넓은 품으로 예수님을 품고 계신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그 십자가 뒤에 배경으로 예수님을 품고 계셨던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자들은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빌라도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처형하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품고 계시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놀랍게 부활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려움을 당할 때 아이고 하나님이 날 버리셨는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좋을 때도 나를 품어주시는 분이시고 힘들 때도 우리를 품어주고 계신 분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이제 실패해서 끝났나 보다 라고 생각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끝내 승리가 준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개역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바의 원 뜻은 여기 지금 번역해 놓은 대로 아빠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이 아빠라는 뜻은 이 얼마나 친근감이 있는 단어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죽음의 종로를 타고 죄의 종로를 타고 저주의 종로를 타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고 값없이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11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낳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자 세례 요한도 천국에서는 아주 작은 자에 불과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앞길을 열어놓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증거한 사람이고 예수님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한 사람인 것입니다. 장관 비서보다 총리 비서가 더 크고 총리 비서보다는 대통령의 비서가 더 큽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섬겼다면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부족해도 못나도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혈통으로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보다 먼저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 뜻으로 볼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고 그렇게 자신이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일지라도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는 크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자들이 다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4장 6절을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엄마, 어머니를 엄마 그렇게 부릅니다. 그만큼 가깝고 또 친밀감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아바, 아버지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네, 이것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우리가 호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얼마나 가깝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4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에게 너희를 돕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가 못하는 것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할 때 나를 성령님이 위로해 주시고 내가 아플 때 성령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불명예스럽게도 대한민국의 세계 자살률 1위라고 그럽니다.
이혼율도 세계 1위라고 그럽니다. 어쩌다 우리나라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대한민국 자살률은 거의 뭐 저 뒤에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상상도 못하는 그런 자살률, 이혼율입니다. 시집 가서 이혼이 어디 있습니까? 가서 그냥 그 집에 귀신이 되라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결혼 인구 가운데 결혼해서 10쌍 중에 6쌍이 이혼을 한다는 그런 통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목사님이 주례한 그 결혼식은 1000쌍에 4쌍만 이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말씀이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냐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아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얼마나 섬세한 분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손바닥에 올려놓고 보시듯 그렇게 자상하게 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고 서는 것,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다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나만 아시는 것이 아니고 태초부터 나를 알고 계시고 태초에 잉태되고 또 이 땅에 어떻게 성장하고 지금 어디에 무엇을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까지 다 아시고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발걸음 다 보고 계시고 또 우리 예배조차도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다 죄인이었습니다. 아담의 후예로서 아담의 지은 죄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그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죄가 없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두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주셔서 죄 없다 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입니다. 거지가 많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도시고 촌이고 다 못 삽니다. TV에 보니까 하수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시내에도 아주 냄새가 심하다는 그런 것을 장면을 보았습니다. 근데 카나다라고 하는 주가 있는데 그 카나다라고 하는 주에 가면 여기가 인디아인가 인도인가 할 정도로 아주 잘 사는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환경이 또 얼마나 좋은지 바나나 나무, 코코넛 나무가 아주 왕성하게 우거져 있다고 그럽니다. 그 코코넛 열매가 굉장히 값이 비싸서 또 세 그루만 있어도 부자로 살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환경도 좋고 잘 사는 지역이 카나다라고 하는 지역인데 왜 카나다가 그렇게 잘 사는 지역이 됐을까요? 카나다주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순교했던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교회가 들어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요셉이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갔어도 그
집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요셉이 애굽의 감옥에 갇혔다 나와서 요셉을 통해서 또 그 애굽이 복을 받은 것처럼 대한민국이 그렇게 70년 전, 100년 전만 해도 어려운 나라였는데 복음을 받아들여서 아주 기독교인이 기도하니까 이렇게 한국이 복을 받은 것처럼 인도 땅이 가난해도 그 카라라주의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니 인도의 최고의 부자 동네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하면 내가 잘 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내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의 강국이 된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국 돈에 We trust God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미국 돈에 이와 같이 We trust God 그를 써놓을 정도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니까 온 세계에 영향력이 이렇게 큰 강대국이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련은 어떤 나라입니까? 한때는 미국과 각축을 벌이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소련이 종교를 부정하니까 70년 만에 몰락하고 만 것입니다. 이어서 중국이 경제가 막 급속도로 발전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미국과 함께 G2 국가라고 하는 그런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이 원동력입니까? 중국이 기독교를 문호를 개방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공식 통계로 몇 년 전에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1억 명이 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중국 당국이 놀란 것입니다. 아니 이거 기독교가 이거 너무 번창하면 우리 공산당이 위험하다. 그래서 급기야 교회를 폐쇄하고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막 불을 지르고 선교사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중국이 점점 어려운 지경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제일 핍박이 심했던 지역이 우한이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 그곳에서 코로나가 발생이 되고 전 세계에 이렇게 어려움을 끼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최근에 상하이에 코로나가 번창을 해서 완전히 상하이를 봉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중국이 식량 위기를 지금 맞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봉쇄하는 바람에 파종을 못했대요. 파종을. 그래서 세계 곡물가가 이제 틀림없이 막 뛸 거라 그럽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쪽 지역도 거기 곡창지대인데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그곳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 또 미국도 그리고 남미 일부 지역에 가뭄이 심하게 들어서 곡물로 굉장히 어려움이 앞으로 금년에 닥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폭등할 것입니다. 지금 원유가가 막 오르고 있고 또 원자재 값이 오르고 있고 식량이 또 이제 오르게 되고 그래서 경제가 금년에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보았는데요. 이렇게 기독교를 탄압하니까 중국도 굉장히 지금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일본에 쓰나미가 밀어닥쳤을 때 바닷물이 넘쳐 들어와갖고 원자력 발전소에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호, 2호, 3호기가 폭발 위기에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 원전이 폭발하면 굉장히 그 피해를 막을 수 없는 재앙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기술자들이 50명이 자원을 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막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원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상황에 일본 국민들은 막 저항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국가에서 지금 왜 그 원전 사고에 대해서 축소 발표를 하느냐, 상당히 위험한데 왜 위험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냐, 그런 불만이 고조됐던 것입니다. 근데 그 원전에 50명 기술자 중에 한 분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수습을 하면서 밖에 있는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이 원전 안에 들어가서 수습을 지금 하고 있는데 밖에서 그렇게 염려 안 해도 될 것에 하면서 문자를 보냈는데 그것이 이제 공개되면서 일본 국민들이 전부 이해를 하게 되어지고 또 그 순조롭게 작업 진행되는 과정을 볼 수 있었다 그럽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원자로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서 죽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 전혀 위험한 일이 아닌 것이 된 것입니다. 오히려 이 전도는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일이 목숨 거는 일도 아니고 오히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요 아름답도다.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자녀가 또 잘 되는 일인 것입니다. 전 독일의 총리, 여성 총리였습니다. 메르켈이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워낙 이분들은 소독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서독이 통일이 되면서 동독으로 들어갔습니다. 살기 좋은 서독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일부러 동독에 들어가서 정말 힘들게 살았던 것입니다. 당시 딸 메르켈은 대학생이었는데 너무나 배가 고파서 자서 전에 풀을 뜯어먹었다고 그런 기록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높여주셔서 독일의 여성 총리가 되게 하시고 세계적인 역사적인 인물로 성장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의 친근하신 아빠 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마땅히 전하고 증거하고 전도하는 발걸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넘치는 여러분 가정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으므로 큰 회사 재벌이 안 부럽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 안 부럽습니다. 인기 많은 연예인 안 부럽습니다. 더 귀하고 존귀한 신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국에 이 땅의 큰 자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 인생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교회가 귀하고 말씀이 귀하고 하나님이 귀함을 아빠 같으신 분임을 오늘
온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